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결단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31장 1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하여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인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인 아하스 왕 때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전복 전쟁의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서관을 세운 나라며 현재 기병의 틀을 갖춘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영토가 엄청나게 커 전성기에는 현재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등 총 14국 14개국에 해당하는 영토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의 침략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침략을 대비하였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전쟁 대비를 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식수를 막기 위해 물줄기를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전쟁 준비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우상들을 불태우고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여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에게는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과연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에게 복종하면서 살지 왜 이렇게 전쟁까지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은 히스기야는 잘 알았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수르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입니다. 아수르는 육신의 군대만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가 싸웁시다. 히스기야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아수르와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돈이 많더라도 군인들이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에도 처음에는 300용사가 아니었습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군사 선별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전쟁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눈앞에 바위같이 달려오는데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의 능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을 보면 담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능력 많고
더 대단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물질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장래 방향, 자녀 문제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문제들도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히 결단하고 안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담대하게 되었지만 사내립 왕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부하를 보내어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시켜 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 부하는 유다말로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나라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까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상들과 비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정도가 쌓여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려움을 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결단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름 순환을 통하여 결단하고 단호하게 투쟁하리라 결단하였지만 사단이 우리를 탈콩하게 또는 두려움을 심으며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기를 종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수양회 때 마음을 담대히 먹고 결단한 것 같은데 굳게 선 마음이 어느새 흔들릴 때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무슨 결단이라 하며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함께 역대하 32장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흔들리려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절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함께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한 천사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날고기는 아수르 지휘관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천사 한 명으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단이 흔들릴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흔들리는 결단이 다시 굳게 쓰고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은 자동차로 따지면 새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 차로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작년에 차를 새 차로 바꿨는데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동차가 아무리 새 차라도
뭐가 없으면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료, 즉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약한 마음을 붙잡고 또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다시 믿음과 결단이 씨앗이 되어 점점 커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취업을 매우 늦게 하였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취업했는데 제가 82년생이니까 32살에 조이상 목자가 학교를 8년 다녔는데 저는 학교를 10년 다녔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매우 늦게 하였습니다. 인턴 면접도 32살에 하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스펙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면접 때 딸꾹질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딸꾹질을 하니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상대방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굳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데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턴에 합격하기 위하여 인턴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취업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또한 기도로 결단한 바를 지켜 히스기야처럼 승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양을 통해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써 24번째 하는 여름 수양이라 솔직히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름 수양에는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양일을 통하여 교회에 학생양이 없음을 회개하고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고 학생양을 섬기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양회 끝나자마자 휴가로 밀린 회사 일을 밤 늦게까지 하고 기존에 맡은 사명들을 섬기다 보니 어느새 그 결단들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덥고 뜨거운데 피싱을 나가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초에 다친 무릎이 악화되어 피싱하는 날 토요일은 걷기도 어려워 캠퍼스 전도 모임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동역자들도 왠지 지쳐 보이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 화요일에는 민홍이가 심한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폐렴으로 항생제가 듣지 않으며 더 독한 항생제를 써야 하고 폐에 후유증도 남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더위 민홍이를 섬기느라 동역자도 점점 지치고 저도 회사 일이 많고 다른 직원들이 휴가를 내서 제가 휴가를 내지 못하여 지쳐갔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말씀과 특송도 섬겨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힘들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금요 기도의 말씀이 역대하 32장인데 제가 그래도 목자 생활하는 동안 많은 말씀으로 말씀 강사를 하였지만 역대하 말씀은 참고할 만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서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속으로 왜 내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한다고 하였을까 후회가 되고 화요일날 민홍이가 입원하여 반차를 내고 급히 병원에 갔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민창 차장 이게 급한데 물어보는 회사 동료 때문에 갑자기 또 급한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반차 시간에 회사를 가니 해결됐어 하면서 하고 반차를 내서 급하다고 갔는데 해결됐으면 해결됐다 전화를 줘야지 가니까 해결됐어 괜찮아 화가 너무 열이 났어. 그러고 또 밤 10시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전화를 망치로 박살을 내고 싶었으나 꾹 참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카톡을 보냈지만 화가 나서 말씀도 보지 못하고 밀린 회사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화요일 밤을 보낼 때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수요일 날도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여전히 그 동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바빠서 새벽까지 일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 혀를 꾹 참고 그래 고생했다라고 말하고 넘어갔지만 마음에는 가라앉았던 화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수요일도 쉬고 싶었지만 메시지 하나도 없는 역대하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방향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입원한 아들 건강, 잘 못 걸으시는 아버지 건강, 민홍이를 보느라 힘이 드는 동역자 건강, 심장이 아픈 여동생 건강,
드보라 사모님 건강, 영적 파워가 필요한 교회 동역자들, 저희 회사 업무 등 기도할 게 많은데 저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단만 주구장창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연약한 내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2장 20, 21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도무로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압도적이고 위대한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저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아수르도 천사 한 명으로 깔끔하게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환난과 어려움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처럼 승리의 체험과 찬양을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을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단마귀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과 결단 그리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여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창가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